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제가 감기가 심했습니다. 오늘 이제 좀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되어 갑니다. 특별히 인간론 수업인데요. 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데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제일 인간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아는 것도 힘들고 또 타인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인간의 그런 어떤 행동 또 미래성 또 인간이 사고를 또 이렇게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서 죄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참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파생적인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이제 인간론의 이제 마무리 중에 오늘은 참 그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언약 신학이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뭐 행위 언약, 구속 언약, 또 은혜 언약 이런 세 가지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언약 신학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 신학이 뭔가를 이제 한번 제가 좀 쉽게 이 사전, 특별히 위키피디아 사전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는 아주 이거를 미국에 있는 그 영어 문서를 이제 많이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많이 번역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의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그 틀이죠. 그러니까 언약 신학은 특별히 장로교, 특별히 그 개혁파 신학에 있어서 개혁주의 혹은 개혁파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 그런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한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내용이 뭔가, 또 우리가 아는 그런 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언약, 행위 언약,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그 참 은혜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구원을 위해서 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면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커버넌트,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되어 있죠. 베리트가 원래 언약인데 약속이죠. 피를 가지고 맹세한 그런 약속인데요. 구속 봤더니 리뎀션,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어떤 의무 사항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과 죽음을 이제 당하시는 거에 대한 이제 창세전에 체결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행위 언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악과 대표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말도록 한 거에 대한 그런 책임과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행위 언약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은 이제 결국 파괴되고 죽음과 심판이 있는 거죠. 자, 은혜 언약. 그러니까 이렇게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언약
미리 체결해 놓으시고 또 은혜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구속 은혜가 적용이 되어서 바로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언약 사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칼빈, 또 쯔윙글리, 또 청교도들에 있어서 이런 그 언약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그런 약속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을 살펴보는 거죠. 자, 구속의 언약과 은혜 언약이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구속의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성부와 성자 사이에 십자가와 온 인류를 대속해 주신 그런 약속, 언약이 구속의 언약이죠. 또 은혜 언약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언약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의 하나의 근거가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렸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구속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적용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속죄 언약 혹은 이제 구속의 언약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6장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평화의 의논이라고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그것은 삼위를 대표하는 성부와 또 선택받은 자의 대표이신 둘째 아담 되시는 바로 성자 예수님 사이에 이제 아주 굳건한 언약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의무를 맡고 성부는 그의 속죄 사역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성자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자께서 대표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그 약속을 대신해서 받게 되는 거죠. 자, 성경적인 근거를 보겠습니다. 구속의 이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또 3장 11절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성경적 근거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이렇게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기 위한 그런 결정을 하신 거라는 거죠. 자, 3장 11절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이렇게 벌써 예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죄 언약의 그런 성경적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벌써 미리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 다음에 또 그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찾아가. 자, 요한복음 5장 보니까
나는, 이게 성자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죠?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자, 여기서 보니까,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지시로 왔다는 거죠. 또 이제 요한복음,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약속 속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지시와 그 의도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또 시편에 보니까 시편 2장 7절에 보니까 계약의 당사자들에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또 하나의 약속의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에도 메시아는 죄의 희생물이 되므로 아들 메시아는 죄의 희생 구원을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고 준비하시고 오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언약 관계는, 바로 이 속죄 언약 관계는 아버지 하나님과, 즉 메시아와 이렇게 직접 관계가 되어 있다. 시편에 이렇게 시편 2편, 89편, 시편 4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속죄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근거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는 속죄 언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 한번 보겠습니다. 성자의 역할이 뭔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 그리스도께서는 구속 언약의 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아담이 첫 인류의 머리가 돼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제2의 아담으로서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제2의 아담이신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 언약의 머리, 대표자가 되신다는 거죠. 또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또 이 보증인은 보증을 해주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네. 타인의 법적 의무를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가 보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재정적인 거라든지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책임을 져주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거죠. 자기 백성을 위한 법적 요구에 응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책임을 이렇게 순응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 제2의 아담,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원래 아담이 아닌 이제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제2의 아담으로서 이제 되신 거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언약은 그가 본래적 언약의 요구에 응하셨던 행위 언약이었죠. 그러니까 아들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그 행위적 언약이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행위적 언약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감사한 거죠. 이 언약의 효능은 선택받은 자에게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속죄 언약, 속죄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의 그 효능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효력이 없는 거죠. 오직 믿는 자들,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만 구속을 받으며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이룩하신 영광을 상속받을 뿐이다. 그래서
참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구속을 받는, 구속의 은혜를 받는 거죠. 자, 이제 속죄 언약의 요구와 약속,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조건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속죄 언약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성자 자신은 참 죽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나 성부께서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또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성부는 선택자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벌을 몽땅 받는 거죠. 우리 인류의 죄를 몽땅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바로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율법 아래 처하게 해서 행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율법의 요구를 따르는 거죠. 율법의 요구. 그 율법의 요구를 따른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못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는 그런 모범적이고 또 순수하시며 언약은 언제나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자신의 공적을 자기 백성에게 적용하시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 백성들에게도 그런 새로움을 허락을 하신 거죠. 적용이 되게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속죄 언약은 예수님이 죄는 몽땅 지시고 또 성령의 힘과 도와주심과 위로하심은 또 공유하시고 나눠주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속,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위하여 깨끗한 육체를 준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그의 사역을 지원하시며 또 그를 사망의 권세에 건져내어 사망 부활절 때 사망 권세에 건져내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죠. 교회 설립을 위하여 성령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거기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교회 생활 또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죠. 택한 자를 불러내시고 보호하시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후사를 그에게 허락할 것이라고 성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그런 은혜, 성령의 돌보심,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그 속죄 언약의 하나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은혜 언약을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이제 이렇게 전달되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언약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언약의 당사자들이 누군가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제1 당사자이시죠. 제1 당사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확립하시며 제2의 당사자 관계를 또 결정하시죠. 그런데 제2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장로교 개혁파는 통상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죄인들, 이게 이제 혜택받은 사람들이 제2의 당사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목적 자체로서 언약이 뭔가를 살펴보고 또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언약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 자체,
또 언약이 뭔가.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자, 목적 자체로서 언약을 보면은 이제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죄인들과 이제 은혜의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과 함께 자신을 제공해 주시고, 택함 받은 죄인은 하나님과 그의 모든 은혜로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으로 체결한 은혜의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로서 언약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 그 죄인들이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 그 자체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시고 또 영적인 축복도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언약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언약을 한번 살펴보면, 이건 영적인 목적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 참 은혜 언약이 이제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모든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포괄적인 약속과 말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뭘 말하냐면, 그러나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그걸 보증해 주겠다, 그런 약속이 바로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언약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믿는 자들과 그 자녀들에게는 축복을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의 어떤 영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은혜 언약의 약속과 요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혜 언약에 있어서 약속이라는 거는 요구가 있지만, 모든 다른 약속들도 포함하고 있는 이 언약의 주요한 약속은 뭐냐면,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로운 약속이죠. 에레미야 31장 37절, 에스겔서, 히브리서, 이런 말씀 속에서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상자, 즉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참 복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큰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 속에는 이런 축복이 있죠. 땅에서의 축복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의롭다 하는 칭의도 받고,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축복도 받고, 또 우리에게 영생과 또 우리가 영화의 약속, 거룩한 성화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약속, 이것들을 다 포함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하나님의 복음의 최고의 좋은 내용들,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혜 언약에서 요구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혜 언약의 요구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행위 언약이 아니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펠라기우스라든지 그런, 또 내가 순수해야 구원을 바르고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의 조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세례를 주고 안 주고를 인간이 정한다는 것은 자기의 인간의 공로를 결정을 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가 없고,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또 그런 공로가 없는 감독,
배교한 공로, 배교한 감동 밑에서 너가 세례받은 것은 무효하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 인간이 지은 죄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참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례전을 베푸는 거, 이게 어거스틴은 잘못됐다. 그래서 도나티우스 파를 이제 비판한 거고, 또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선이 있고 성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인간의 공로를 주장한 펠라기우스 아니라는 거죠. 자,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믿음을 갖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보다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언약에서 요구하는 것은 믿음과,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중생에서 거듭나고 참 새로워졌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참으로 참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새로운 삶에 위한 그런 헌신이 또 요구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회개하고 믿으면 그 구원 받는 거지, 내가 뭔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새로워지니까 구원을 주신다. 그건 잘못된 행위 언약이죠. 자, 은혜의 언약의 어떤 특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의 언약.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회개시켜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회개와 믿음과 은혜, 이거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은혜 언약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와 표현이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은혜로운 언약이죠. 아주 좋잖아요. 은혜로잖아요. 죄인은 죽이고 심판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죄인을 더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사랑해 주시니까, 이게 역설적이죠. 얼마나 은혜로운 언약입니까? 자, 이제 첫 번째 특성, 은혜 언약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그런 언약을 믿을 수 있을까? 또 주님의 약속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에 대해서 뭐예요? 굳건히 붙잡고 계시고 놓지 않고 영원히 참 그 언약을 유지시키는, 폐지하지 않는 그런 언약.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좋지 않으면 언약 파괴하고, 기분 좋을 때는 우리가 평화하자 그래 놓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전쟁에서 싸우고 뺏고 하는 거, 그런 일시적인 협정, 그런 외교적인 약속,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창조주가 창조주의 인격과 창조주의 능력과 창조주의 계획 속에서 영원한 언약을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또 특수하다는 거예요. 특수. 그러니까 특수라는 것은 그냥 평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지만 특정한 인간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인간은 신약 시대의 언약은 누구예요? 바로 이제 믿는 자들이죠. 구약에는 유대인들만 제한이 되는 특수한 언약이었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 믿으면, 회개하면 그 언약이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수하지만 보편적이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고 제한받는 그런 이해를 하였죠. 잘못된 거죠. 자기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한 거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거죠. 자기들과 원수되는 니느웨, 즉 바벨론들이 구원받는 거 싫은 거죠. 자, 삼위일체 언약이라는 겁니다. 또 이 은혜 언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공동으로 역사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선택한 거죠.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아담에게 약속하잖아요.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으로 성부께서 성자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성자의 그런 보증,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린 보증을 한 거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자, 보증자 성령이 효력을 적용시킨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 믿을 때 그 믿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효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엮여서 역동하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에베소서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그 언약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은 단일성이 특징이죠. 단일하다. 순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형태는 변하지만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본질적으로 약속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형태의 모습이 좀 바뀌죠. 또 대상자도 바뀌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인간이 죄인하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해 주신다는 건 동일한 거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또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복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동일일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건이 또 뭐가 있냐면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어요. 조건도 있지만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어요. 자,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이건 조건이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십자가 행위를 하죠. 그건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것 신앙훈련에 의존하고, 이런 거는 조건적인 거죠. 그런데 은혜 언약은 인간의 어떤 공로를 의지하지 말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참 어떤 공로에 의존하지 않고, 그 조건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거는 무조건적인 거죠. 공로와 행위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은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두 당사자 사이에 맺은 협약인데, 은혜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처분이므로 어떻게 보면 유언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또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언약이 완성이 된다. 영생이 이루어진다. 구원을 받는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에 보니까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되나니, 그러니까 이런 참 굳건한 그런 참 유언자가 유언하는 거죠. 그래서 유언적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단 몇 가지 사실을 강조한다.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협정이다. 내가 죽을 때 누구한테 유산을 100, 누구한테 유산은 80, 뭐 이렇게 정하는 건 그 유언자의 자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참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자유로운 행위죠. 두 번째로 그 언약에 신약적 의미가 있죠.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바로 은혜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그가 요구하는 바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평화와 참 영생의 약속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하나의 협정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은혜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